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봐요.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서야 할 유일한 반석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 우리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말씀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대로 되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 나 자신을 두고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혀있는 상황이든 모든 사건이든 문제든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을 나를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따라갈, 우리를 보고 따라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헌신, 나의 사명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내 삶의 문제에 해답과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없더며 이는 말 들었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마 이것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은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 공의와 성도가 죄를 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의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여 흔들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에게 힘을 누가 주시라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면에 주사 세사람의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앞서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워싱턴 초대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허감이 무너지며 불신앙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예배 속에서 전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 선교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기 위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붙잡은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며 전도와 제자운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후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의 귀한 후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유아로부터 유초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귀한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비전 트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비전 트립을 통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단체가 이 시대를 장악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세워져 이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남는 자, 남은 자, 남길 자로 다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며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며 후대를 키워나가야 하겠사오니 각자의 직장 현장과 사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최동 랩런트와 서민성 랩런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군 현장과 대학 현장에서 우리 파송된 모든 랩런트들이 그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생명 살리는 망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랩런트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안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릴 수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속히 전파되어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속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사오니 준비한 손길 위에 일평생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의 권은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주영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현장 속에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줌으로 정기 중직자 기획협의회 있습니다. 우리 6월 29일 주일에 우리 노방 찬양 전도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성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참여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12일은 전교인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 주일인데 여러분 초청하고 전도하실 분을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꼭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오늘 일부 예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것은 후대 살리는 일입니다. 237 살리는 길, 국내 다민족 살리는 길, 해외 5천 종족 살리는 모든 길이 어디 있냐? 후대 살리는 데다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서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또 마음을 담아서 후원도 주시고요. 또 교사로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아마 내일은 여기에서 수련회를 오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7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미주 대학 전도 집회가 시카고에서 있고 또 시카고에 간 김에 주님의 교회 설립 예배 및 담임 취임 예배에 또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에서 우리 장미연 권사님 그리고 우리 주신의 렘넌트 또 주원 주다민 렘넌트 예배 우리 참여했는데 지금 이제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우리 장미영 권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광고입니다. 우리 김지현 권사님 지휘자 6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음악회가 있다. 거기에서 아마 소속된 데가 코리안 앙상블이라는 팀이 모양인데 한여름 밤에 뭡니까?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 꿈인지 이렇게 뭘 하는데 회비가 20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문화 수준을 좀 높이셔요. 이렇게 가셔서 특히 우리 렘넌트 하는데 한번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문화도 즐기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가는 곳에는 그냥 우르르 가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네 이번 토요일 날 다 가세요. 성가대 팀도 다 가시고 우리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붙잡고 늘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길을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과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운명 같으니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길.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 후대 현장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생업에는 셈의 근원을 얻게 하옵시고 가정에는 세계 살리는 정말로 복음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지역 살리는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졸업 예배와 중고 비전 캠프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들어주시죠. 예,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항상 설교를 다 기억을 못해도요 키포인트, 키워드 단어 하나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뭘 붙잡았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묻지 않는 결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장면이 기브온 전투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우리는 뭘만 기억하려고 하느냐면은 자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만 기억을 하려고 하는 종교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금요 예배 때 이제 그걸 초월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뭐가 해결되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는 능력의 신인 이전에 언약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귀신 생긴 사람도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최고 영험이 있다 이래 이야기해요. 우리가 맥락을 들어간다면 같은 맥락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초월한다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내가 뭔가를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말았다 뭐가 됐다 안 됐다 우리는 주로 간증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초월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성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박으면 안 되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게 계시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계시 신앙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밝게 들어 보이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가지 확신. 여러분, 내가 먼저 장로교 신자인 거 나는 너무 감사한 게요. 어디에 가서 칼빈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교단이 어디 있고, 또 거기에 5가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걸 압축해가 가르쳐주는 교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신앙을 배웠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락방을 30년 넘게 하면서 거기에서 영접이 뭔지, 영접의 의미가 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확신이 뭔지, 신자의 신앙 발판이 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그거를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냐? 초월적 신앙으로만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가지 확신을 외우고 잘 암송하면 승리하는 걸로 한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게 기도응답이라는 거구나. 그때 생기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결정장애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의 결정장애가 저는 식사 메뉴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 집사람이 메뉴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메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집사는 에이 아무거나가 아니고 이거를 드세요. 하나만 제가 먹고 이러는데, 근데 사람마다 결정장애가 있는데 뭐 식사 메뉴 못 고르는 거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결정해가 될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로에 그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결정이 뭡니까? 굉장한 단순한 결정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결정이에요. 내 인생에도 중요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앙인은 기독교 신앙은 3개면 끝나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했다. 끝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길은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지고 복음 전거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 성경 3구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일날 신앙 고백하는 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설교를 듣습니까? 내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은 무조건 복의 근원이 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오늘날 중동의 하역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지만 역사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 한 번 때문에 지금까지 후대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웃기는 게 있습니다. 다윗 왕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라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은 알다시피 성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책을 얻어가
해가지고 발견해가 개혁을 했고, 히스기야는 그 다윗 왕 때도 못했던 그 강야 가는 길에 노뱀과 구리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마치 짱대매난 걸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앙길에 체험했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아까 내가 초월적 신앙이라고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뭘 했다, 우리는 뭘 해봤다, 나 이거 잘했다, 우리 교회가 잘해봤다, 응답받았다, 세계복음화 이래 했다, 능력, 이걸 자꾸 가시하다 보면은 노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의지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야?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역사로 이기는 역사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국력이 이렇게 강하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탕고를 다 열어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앞으로 너는 재앙 저주를 받을 건데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는 재앙을 맞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이러면은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치시올지언정 우리 후대는 재앙이 오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마 그래라도 해 주십시오. 무슨 그게 다윗 왕 다음 가는 왕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실수를 하나님은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도 15년 동안 더 살게 하게 만들어주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은 받는데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대는 아수르에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남이 욕을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첫째, 내 개인적으로는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필요한 문제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괜히 실수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재앙 속으로 안 가도 될 재앙을 겪을 필요는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잘못한 게 아이성에서는 영적 공동체에 나와 관계된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더 심각한 거는 두고 우리 후대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9장은 그 현장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여호수아 9장 하면 막 전쟁에 이기고 막 여호수아의 멋있는 기도 때문에 막 기적이 일어난 것만 기억하는데요.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신앙은 그것만 기억하는데 계시적 신앙은 왜 기브온 전쟁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래요? 그 기적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매일 그런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막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내 같으면 그런 기적 체험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받는 게 더 낫겠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불신자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았겠어요. 간증하러 왔는데요,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은혜가 되다가 한 10번 듣고 나니까요, 좌절이 왜 나는 저런 드라마틱한 것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또 한 좌절 아닌 좌절,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지구상에 내가 제일 축복받았구나. 나는 저렇게 깡패처럼 안 얻어터져도 되고 굳이 저런 깡패가 될 필요도 없고 교도소에 안 갔다 오고 평탄하게 주님이 함께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드라마틱한 거고 기적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영적 분별력을 보겠습니다. 자, 요즘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문가도 속아 넘어가는 시대라. 이럴 때 우리가 뭡니까?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고라고 하면 안 좋은 일들이잖아요. 또 사건이라고 할 적에는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우리 지금 응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건과 사고만 본단 말이에요. 태양이 막 멈추고 이런 기적은요, 사건이에요, 사건. 응답이라니까. 우리 자꾸 그것만 보려고 한다니까.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호수아 9장에서 기본의 메시지를 못 찾는 거예요. 기본의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기도해가 응답받았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선택이 잘못돼서 후대까지 재앙을 미치고 올무가 왔다. 그게 기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물어보면 다 뭐만 기억하느냐? 여호수아 기도가 응답받은 것만 기억하지. 기본이 주는 진짜 본질적인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사건 사고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결과는 뭡니까?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묻지 아니한 결과 영적인 참패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가 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통이 오는 거예요. 후대에까지 고통이 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해요. 5가지 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울 때가 단체가 별로 없는데 우리 단체를 통해 배웠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부적입니다. 그게 어느 날 부적이 되어 있다니까. 그거 외워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외워가지고 이거 나는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 그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올라가라. 그게 승리의 확신인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그때 그래 너가 연약하고 안 되지만은 가봐.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어졌을 때 뭡니까? 응답이 오는 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5가지 확신 외워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그거는 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뭐 쇼부를 보려고 한다니까 뭔가. 자, 제일 첫 번째 주제. 겉모습에 속아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너무 정죄의식에 빠져 나는 안 돼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소망은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히스기야도 실수한 게 있지만 또 너무 그걸 위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안장로니. 미니마이즈 시켜야 돼. 우리의 실수는 어쨌든 내가 안 해도 될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방심함으로 일어난 실수가 치명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묻지 않다 보니까네 그 모습에 속는 거예요. 사건 사고에 속는 거예요. 첫째 위장된 평화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이 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야 우리가 동맹으로 맺어가지고 하나로 싸우지 않으면 저 못 이긴다. 그래서 동맹을 딱 맺는데 기본은 딱 라합처럼 이제는 라합은 한 사람이지만 기본은 우리 이러면은 연맹을 맺어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이 족속은 보니까 고대에는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족속이 믿는 신은 싸워가 이길 수 있는 신이 아니래요. 나는 다르게 동맹에 빠지고 뭐합니까? 그냥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화친을 맺으러 오면은 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막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옷도 막 좀 오늘 보니까 안장로님 청바지를 멋있게 이거 막 찢어가지고 왔던데 그 청바지 찢을 때 내한테 이야기해 나도 한번 찢어줄 테니까. 그리고 패션이라고 찢어진 청바지를 딱 입고 왔던데 허름하게 거지처럼 해가지고 입고 오고 빵도 막 오래돼가지고 갖고 온 거 아니고 막 한맘 오래돼가지고 뭐 겨우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고 기만 전술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자.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출애굽에 오지만은 또 동시에 군사 행진이기도 하잖아요. 전쟁도 해야 되잖아요. 고대 사회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굴장미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양식도 가져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헷가닥 쏘가가지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그럴싸하게
여러분에게 꼭 뭐가 필요한가를 알고 예수님이 시험 딱 당할 적에 40일 금식 딱 하고 나니까 뭡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돌로 떡떡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정받으려면 뛰어내려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 거 다 주겠다고 하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성공, 명예, 물질적인 풍요 그거 우리가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요수아와 지도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데 이거하고 안 맞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조급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 지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쪽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오는데 저 멀리 어디 있는지 온 사람이 우리를 조금이지만 보태주겠는데 그게 기본 성이요. 아이성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 전투부대보다는 기본 족속의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하겠다니까네 혹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할지 누군가 도와주겠다 하면요. 그게 혹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안 맡겨요. 그 사람의 도와주겠다는 걸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쭉 오는데 보니까 긴급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어떤 실수? 하나는 조급하고 긴박하니까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 무너뜨렸죠. 그 앞에 요단 건넜죠. 아이성도 실패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죠. 이런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물어보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인데 나에게는 단순한 실수 있어요. 제가 늘 아까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내 죄라든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내 후대가 치명적인 문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아담과 하와가 교활한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왜 넘어갑니까? 겉으로 보니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던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 왜? 사단이 하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 맞거든. 딱. 여러분, 저는 나무 말 잘 안 듣고 물건 잘 안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난 내 돈으로 내 양복을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돈으로 내가 구두 산 적 기억이 거의 없어. 근데 제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길 가다가 난장에서 뭘 파면요, 딱 스톱에가 봄이 되었다. 딱 보면요, 소개를 막 하는데 보면요, 내 머리에 상상이 막 가면서 저거를 사면은 막 와 돌아가요. 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산다. 그 떡 사가지고요, 이틀만 하고 나면요, 실정이 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래야 이제 혼나는 거요. 근데 뭐 와이프는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혼나는 척하지 사실은 겁이 안 나는데 제일 겁나는 게 딸내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희원아 이거 살까? 이라고 척 보내도 답이 없어. 그 딸이 집에 왔길래 아빠 그거 살까? 이러니까 아빠 그따운 거는 사면 안 돼.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유구무원이 됐는데 왜냐 내가 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이게 뭐냐 컴퓨터에다가 휴대용 컴퓨터에다가 그걸 딱 하면은 이게 막 화면이 5개, 3개, 4개 나오는 거야. 야, 그 성교지가 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야. 거기 가서 막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 그거 살라니까 회원이 사지 말해. 아빠는 아이패드도 제대로 못 쓰는 주지. 그거 가면 다 돼. 아이패드 가져가면은 싹 다 되게 돼 있는데 뭘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하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뭘 꽂혀버리면요. 막 그게 내가 막 상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조급함이 저도 조급해요. 성질이 급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급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 안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영적 위기가 뭐냐? 이게 뭐 연전연성을 하다 보니까 안일함에 빠져가지고요. 어떤 생각이 있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뭘 자꾸 기도해. 저도 좀 이전에는요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식사 기도를 해도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요즘은 무슨 식사 기도를 하냐? 그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막 기도해 하니 어떨 적에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이 사람 기도해. 꼭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얼핏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늘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힘과 지혜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근거 없는 기대감,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사사시대에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당하잖아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약 400년 이상까지 뭡니까? 재앙과 전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습관이 돼. 이 초월적 신앙 이거를 고치지 않았던 거예요. 초월적 신앙은 내 생각에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계시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5가지 확신을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걸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구나. 이게 승리의 확신이라구나. 그걸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이는 걸 체험하고 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죠. 사단은 언제나 찬스를 보고 여러분 어쨌든 멸망 속으로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늘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불신앙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까 뭐 양식을 들고 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혹해가지고 그냥 화침 맺어버린 거예요. 하고 나서 며칠 보니까 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정해버렸다.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우리 그게 초월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갔다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이 영적 상태는 출애굽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40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고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안일에 빠지도 안 되지만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뭐예요? 5분이 충분합니까? 50분이 충분합니까? 5시간이 충분합니까? 5일을 해야 됩니까? 50일을 해야 됩니까? 500일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기억난다면 그 사건 속에 그게 딱 떠오르면서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아니고 대충 해버린단 말이에요. 눈앞에 상황에 급급해가지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니까 어쩌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지 모르는데 나중에 두고 후회할 결정이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열심은 선하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하지만 지식 없는, 쉽게 말하면 말씀 없는 열심, 선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고요. 발이 급한 사람, 발걸음이 급한 사람은 결국 그릇된 길로 행하기가 쉽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급하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더 가까이, 조급할 때는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에는 절대로 디시전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와서 계약하자 할 때 계약하면 안 돼요. 이익이 되더라도 이거 놓치면은 이래 좋은 이익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계약하지만 조급하면은 안 돼.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면은 조급한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울왕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나가지고 사울왕이 요나단이 나간 줄도 몰란 거야. 그냥 요나단은 백성을 살아야 나가 막 전쟁해가지고 막 하는데 맨날 치고 있다 딱 보니 지금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요 어떻게 보냐,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불교인 없죠? 모슬렘 없죠? 그러니까 다 기독교 용어 쓰고 성경 용어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사울왕이 딱 이런 거야. 금식해라 전 백성은 이러다 놓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거다. 들어보면 멋있는 말인데 사실은 선조 임금이 강해군을 그렇게 싫어했다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래 했다고 합니까?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데 신의주까지 도망간대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은 생명 걸고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 꼭 뭐하냐, 이순신 장군은 만만이고 선조 임금은 천천히고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또 강해군은 조명하면서도 뭐했냐, 자기 아버지 대신 가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잘한 거야. 이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대왕이 강해군 자기 아들인데도 이순신 장군 엄청 미워했다잖아. 마치 사울왕이요, 자기 명예가 드러나야 되니까 금식을 딱 선포하면 이 모든 공이 지금 요나단이 전쟁 이긴 거 뭐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왕 때문에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나중에 이제 이래 돼버리니까네. 어떤 일이 뭐냐, 자기 아들 죽여야 돼 지금. 자기 아들 그거 모르고 먹었어.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신중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다 이기고 가는데 갑자기 그 일을 해본 게 백성들이 다 죽었다. 자, 스스로 영적 올무에 묶여버리는 거야. 자, 이스라엘이 일단 기본하고 조약을 맺고 나니까 나중에 쏘갔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이전에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했거나 결심하거나 맹세했으면 그거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그거만 하다가 해버리자. 안 하면 되지. 나 그런 소리 들어보면 막 열받아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은 말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 소리 하면 열받아 버려요. 그죠? 우리 아들, 딸이 그 소리 하면 뚜껑 열려 버려요. 그냥. 그때 나의 행동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목사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열받아 버려요. 어쩌면 내가 뭐 열 많이 받는 체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 녹화를 해가 잘 보면은 열 받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돈 몇천만 원 잃어버렸다.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일어나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거 두고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앞에는 남고 뒤에는 미치는 그런 일이면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 응답받아가 잘했는데 알고 보면은 당장은 1원 얻었는지 모르면 나중에 200을 잃을 짓을 한 거야.
그거 이야기하면은 그 이론이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이 맹약을 맺었는데 이 맹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하고는 협약을 하지 말아 했거든요. 함께 하지 말아 했는데 이 말씀을 어긴 결과가 되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속아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이어서 백성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도 될 내부적 갈등 요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하친을 맺고 종이 되었다니까 지금 가나안 동맹이 안 그래도 전쟁 준비를 동맹을 맺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맹의 일원이었던 기브온이 배반을 때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곧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전마들이 간첩이 돼가지고 우리의 길을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인 줄 알아요?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이 뭐요? 지구의 역사에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 여러분 청동기 칼은 딱 치면은 청동기 칼도 좋지만 섞어 가지고 만들겠죠. 그래도 청동기이기 때문에 탁 치면은 쫙 굽어져 버리는데 철기 칼은 쫙 치면은 청동기가 확 굽어지고 철기는 빳빳하다고. 그럼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칼을 만들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철기 칼이 이기지. 이런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던 기본 족속이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 해가 됐다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큰일 났다. 지리도 잘 알대. 군사도 많지. 저것들이 연합하고 우리하고 전쟁 붙자 그러냐. 우리가 미리 먼저 공격하는 거다. 먼저 준비하자. 이래 나온 거야. 그러면서 어디를 했나 전략적으로 좋다.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두고 기브온부터 작사를 내자. 그 기브온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기브온 공격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화친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럼 미국이 전쟁 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옛날에 월남전이 전쟁 났을 때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미국하고 딜해가지고 돈 주면 가고 뭘 조건부로 해가지고 가는 거지만 한미방위 조약은 조건이 없어.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자동으로 참여해야 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자동으로 그냥 참여. 그게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이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가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삶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 이 기본 전투는 안 일어나도 될 전투인데 이스라엘이 기본과 화친 동맹을 맺는 바람에 가나안 족속이 듣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럼 이 전쟁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도 충분한 준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이겼지 않냐? 또 심지어는 뭐냐? 기본을 종으로 삼았지 않냐? 그 응답이잖아. 전부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응답 받은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더 장기적으로 가면은 기본 족속이 종이 되었 것도 응답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을 제일 중요해요. 성전 중심이니까 그 언약을 모시는 그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제일 힘든 거 장작 패고 물길로 오고 이런 잔일 하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종을 삼았으니까 어찌 생각하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 잔일 하는 거 귀찮은 일 3D 업종 안 하려 하는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 자발적으로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맡기만 좀 하겠다니까. 그 어찌 보면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언약 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하친하지 말라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우상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식도 바치고 불에 태워가 공양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이 문화를 보고 자란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세월이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게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사상 들어오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우상 섬기도록 만들어가 보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뭡니까? 로보암, 여로보암 시대를 가면서 분열 왕국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열왕기 시대는 우상 때문에 망.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므로 망하고 열왕기 시대는 우상 때문에 망하고 그 근본 원인 제공이 뭐냐? 기브온과의 하친 조약이에요. 또 나중에 훗날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할 적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 재앙이 들어닥치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쟁 기근이 들이닥친다고. 왠 줄 압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맺은 이 하친 조약은 영원히 함께 가는 건데 그거를 어떤 이유 때문에 깨어버리고 왜 깨었겠냐고요. 솔로몬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거를 깨어서라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하친 조약을 안 맺었더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놨는데 우리는 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이거 안 깨면 안 되겠구나 깨버리고 하거든요. 당장은 뭐가 되는데 그게 또 재앙이 거론이 된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그거 보려고 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습니다.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거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세 구절이면 끝나.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천국 갈 거고. 그런데 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봐야 됩니까? 안 겪어도 될 고통,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될 재앙, 후대에게 안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실수한 그 하나는 여러분 가문에 두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자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약했냐? 하나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까먹었거나 고의적으로 잊어버렸거나 또 기도를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해답을 찾고 길을 찾으시고.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실수는 지났지만 기브온 전쟁은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러 올라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언약을 붙잡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주신데 그게 기브온의 전투의 승리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실수하자 이러지 말고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다시 배워서 언약을 붙잡고 일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안 해도 될 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데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 지속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뭐냐? 구원의 확신 5가지 외우고 주여, 신자의 축복 7가지 외우고 주여. 그래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해버립니다. 그러가 막 주여 승리의 확신
오늘 뭐요? 여호수아가 승리의 확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뭘? 물어봐야지. 주여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본 전투를 할 때 보세요. 그때서야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아이성 전투에도 물어보니까 매복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매복을 해라. 공격 앞으로 해라. 그게 승리의 확신이라니까. 그냥 승리의 확신 외워가지고 주여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근데 이미 내 계획 다 세워져 있어. 내 동기 야망 다 들어가 있어.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외웠다니까. 외웠어.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뭡니까? 너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 대부분 나를 표현하는 다 그래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볼 때 하나님이 뜻을 깨달아 주니까 그게 벌써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응답 받잖아요. 근데 바울이 외워가지고 응답의 확신, 주여 치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 기도한 게 아니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게 있는 것에서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걸 보고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울 수 있도록 뭔가의 성경을 분별하게 해준 거는 분명히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장로교 신자라면 장로교 신자로서, 다락방맨이면 다락방맨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게 부적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계시되어져요.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만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성경 가운데 5가지 확신을 뽑아가 전달해 줬다.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이 되다 보니까 5가지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안 되느냐? 기도는 하는데 갖다 붙이는 거는 되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을 갖다 붙여가지고 주여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2, 3, 7, 5천 정도 살리려고 하니 확신을 갖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거는 되는데 진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을 여호수아 9장이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언약을 붙잡는 훈련,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 그래서 오늘 성경 용어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기도하시지 말.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도 종교성 기도로 가버려요. 처음에는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종교적 기도로 가버려요.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 회복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을 회복하세요. 물어보세요. 결론입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려면요, 전쟁터에서 필요한 게 지도잖아요. 나침판이잖아요. 그 지도요,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장교와 병사의 차이는,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은요, 병장만 돼도요 소대장 말 안 듣습니다. 소대장보다 군대장을 더 오래 했는데. 여러분 상사들요, 행정병들 중대장보다 오래 했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장교와 병사와 상사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지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지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나침판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도 없고 나침판이 고장났을 때도 하늘의 별만 보고도 방향을 잡는 훈련을 다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나침판이요, 좌표를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진다. 성경이 그게 말씀을 암송해라가 아니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진다. 기억한다는 말은 잊어버렸던 게 기억이 나면 다, 생각난다는 말은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와 연결이 된다는 말. 나의 테스트먼트 이정표와 연결이 되는. 그걸 깨닫게 한다는 말은 다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한테. 그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물어봐야 그 과정이 있는데 안 물어보고 막 7가지 축복 외워가지고 막 주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막 신분 건시에 막 맞는 말인데 지구상에 어디도 그런 메시지를 해주는데 없는데 늘 사단은 그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주머니 오듯이 만든다.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성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실수를 넘어서 정말로 우리는요 물어보면은 철저한 회개와 언약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언약을 딱 붙잡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이 주는 말씀 묻지 아니한 것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었던 모든 실패와 좌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영적인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물음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시고 도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언약 성취의 도구로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아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나의 영혼아 생명이 아닌가
인생의 모든 지향과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분들의 후대와 가정과 업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